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과로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듯이 이 아람 군사들이, 아람이란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침략을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서 엘리사가 그 군대를 그대로 이끌고 사마리아 성까지 도착을 했죠.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두 번씩이나 연거푸 내가 치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고 두 번이나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말라, 그들을 살려서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왕에게 말씀하였고 왕은 그대로 순종해서 그 아람 군사들에게 떡가물을 잘 먹이고 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마 한 수년이 지난 것 같아요. 한 3, 4년?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난 후에 이제 앞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거의 잊혀졌을 즈음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피 흘리는 작전, 정말로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막 그렇게 칼로 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서 포위하는 전략으로 온 거예요. 성을 포위한다는 것은 그 성으로 들어가는 보급품을 차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필품 공급을 차단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 이 성 안에 먹을 양식이 넉넉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성 밖에서부터 식량이 오고 뭐가 와야 되는데 그게 차단당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시면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그랬어요. 이 은 80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일반 노동자의 거의 1년치 품삯에 가까워요. 1년 연봉입니다. 1년치.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이거는 노동자 20일 품값이에요. 비둘기 똥도 먹을 정도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처럼 성이 포위되고 막 기근이 극에 달했을 때에 이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까지 다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를 먹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될 정도로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즉 하나님과 관계도 다 좋고 모든 상황이 다 편안하고 좋을 때는 다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어지고 살 길이 막막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상황이 나빠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대에 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심심치 않게 겪어왔어요. 아무 일 없을 때는 너무나 좋은 믿음이세요. 너무나 본받을 만하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셨을까 하는데 그분에게 갑자기 문제 상황이 닥쳤어요. 그러면 참 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얼굴이 그냥 확 변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예배도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요. 전화신방을 해도 잘 받지도 않아요. 교육자를 막 의도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예 교회를 등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그래서 믿음의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들어서 교회도 나오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도 다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상실해버리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나쁜 상황이 발생해도 신앙 인격과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상황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믿음으로 산 결과가 내 생각대로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고 뭐 뜻하지 않게 엄청난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요,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오래도록 포위합니다. 그 안에는 점점 먹을 것이 없어졌을 것이고 성 안의 인심은 흉흉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루는 왕이 성 위를 통과해 걸어가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말이 지금 계속 이어지지 않는데 이 여호람 왕이 여기까지만 듣고 미리 선수치는 거예요.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그러니까 왕은 이 말을 하면서 이 여인의 호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지금 파악하지도 않은 채 꽁무니부터 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는 겁니다. 사실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투정 어린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에요. 이 여호람 왕이 평소에도 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던 왕이었지만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요. 이 무슨 일이냐라는 것은 지금 너가 나에게 쏟아내려고 하는 그 불평거리가 도대체 뭐냐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랬더니 이 여자의 대답이 왕을 경악시켰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되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이 참혹한 상황에 경악한 겁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느끼는 비통함의 표현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옷 찢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속에다가 굵은 베옷을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이 백성들의 고통에 동정심을 가지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겨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여호람 왕이 선한 왕 같고 좋은 왕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위선이에요. 위선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여 겸손해진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해서 이마에다 딱 붙이고 다녀요. 이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힌 성경 말씀을 적은 쪽지가 들어있는 그런 조그만 가죽 그런 포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마에다가 또 왼쪽 팔에다가 이렇게 차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문의 띠를 넘게 한다는 것은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띠를 넓게 하는 거거든요. 그 외식적인 모습이에요. 외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모습. 근데 오늘 이 여호람 왕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절의 말씀 보시면 31절의 말씀 보시면 느닷없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왜 갑자기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 모든 지금 참담한 일이 있게 한 원흉이 바로 엘리사에게 있다. 엘리사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듯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 의해서 눈이 먼 채 사마리아 성에 왔을 때에 여호람 왕은 저들을 죽이고자 했어요.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근데 엘리사는 죽이지 말고 살려보내라. 잘 먹여서 살려보내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 왕은 그때 그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 3, 4년 전에 내가 그들을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엘리사가 말한 대로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여호람 왕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 죽일 수 있었는데 바보같이 그냥 살려보냈으니까 이게 다시 침공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원인, 결과가 딱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도 이 정도라면 우리도 여호람 왕 같은 이런 판단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정말 엘리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 말씀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레위기서 26장 29절 또 신명기 28장 56절 이하에 보면 기근이 심해져서 이렇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끔찍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나와 있어요.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3번이 일어나요.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유다가 망할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때도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 디도라는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또 포위가 되었을 때 그때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3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보시면 그때 그 비참한 장면이 그냥 눈물의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기록되었어요. 또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거슬러요.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지켜 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일의 책임이 엘리사예요? 아니죠. 이 일의 책임은 바로 여호람 왕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 부모였던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그 바알, 우상, 그거 다 말끔하게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죄가 계속 그 아들 때에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실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엘리사만 원망하는 거예요. 엘리사만. 내가 왜 그때 엘리사의 말을 들었던 거, 내가 왜 그때 아람 군대를 살려보냈던 거 하면서 지금 후회하면서 엘리사에게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이렇게 사람에게 원망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람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판단과 혈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까지 보냈어요. 근데 이것은 엘리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엘리사에 대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 만날 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가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깨비 방망이면 뭐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이 내 말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도요, 병에 걸려요. 믿는 자도 사업에 망해요. 믿는 자의 자식들도 어려움 겪어요. 곤란한 일이 다 생긴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너무 쉽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두셨어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 인간의 판단과 기준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어려운 일 발생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뭐 이렇게 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시는 것이겠지, 그렇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현재의 재앙이나 어려움이나 불행과 같은 것들은 반드시 소망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어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이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포로 생활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전조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열왕기하 7장에 가서 보면요, 이 모든 어려움이 극적으로 반전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판단과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꾸 원망스럽고 불편할 때에 은혜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호람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여호람 왕은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겪는 것, 막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이 여인이 자기 자식 내놓지 않으려고 막 숨겨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자기가 엘리사의 말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왜 우리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아이를 잡아 먹어야 되느냐?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생각에 쉽게 치우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왜 내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전도했는데 왜 시험이 자꾸만 생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렸는데 왜 더 나는 어려워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왜 더 피곤하지? 일은 더 안 풀리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더 힘들어.
이런 생각에 치우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를 갈아요. 지금 자신에게 책임은 전혀 없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내가 행한 잘못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돼요. 거기에 지금 급급한 거예요. 그래놓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모든 책임과 원망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때도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도 선악과 따먹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책망하시니까 자신이 따먹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지 않았습니까? 인간 항상 그랬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요. 자꾸 책임을 떠넘겨요. 이 타락한 인간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람 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왜 엘리사를 원망하고 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게 이 여호람 왕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사람을 보냈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니, 엘리사를 죽이면 이 상황이 지금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왕이 뭘 하는 짓입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 가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3절을 보십시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래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이제는 여호와 필요 없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엘리사 죽이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막 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막 가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엘리사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여호람 왕처럼 무조건 원망부터 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즉,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적어져요. 마지막 때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 멸망당할 인간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도무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이 무섭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하나님과 생각이, 관점이 맞추어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의 이 어려움을 너가 깨달았다면 반드시 너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이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우리가 다 욥과 같이 의롭지는 않잖아요. 욥은 죄짓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는 예외예요. 예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왕도 죄를 지었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남김없이 다 죽여라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놨어. 그러다가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은 죄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백성들이 문제였고 신하들이 문제였고 그리고 저 눈에 가시 같은 다윗이 문제였지. 그래서 저 다윗만 죽이면 이 모든 상황이 괜찮아질 거야 해서 평생 그냥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려고 하면 결국 자신이 망하는 법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늘 자기 안에 잘못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시편을 보면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찾아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 아닙니까? 그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이유는 그가 자기 죄를 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함,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 때문에 다윗은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서부터 항상 건져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자손, 후손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여호람처럼 또 사울왕처럼 어려울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이 섭섭마귀, 원망마귀, 그런 마귀라고 다 표현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인간에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조차 섭섭하고 하나님조차 원망스러울 때가 없진 않았습니까? 그 누구의 탓도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탓도 하면 안 돼요. 바로 나 자신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에.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학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육체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다 그냥 육체대로 판단하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를 부리는 것은 실상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되어질 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당신의 몸을 찢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입을 맞출 때도 받아주셨던 예수님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리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 아니에요? 베드로가? 근데 그런 베드로도 다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CC의 창설자이신 우리 한국의 대표자이셨던 그 목사님 계시죠.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청년 학생들 집회에 모아놓고 항상 했던 게 백문일답이에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대답하는데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100가지 문제에 한 가지 답이 있으면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문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짐들 다 예수님께 갖고 나오셔야 돼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은 넉넉하고 편안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여호람 왕처럼 눈먼 자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회개의 눈이 뜨여지고 은혜의 눈이 뜨여지기 마련이에요. 저는 회개의 눈이 먼저 뜨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눈이 뜨여져야 은혜의 눈도 열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니까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가 메타노이아 이런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잘못한 태도나 습관을 고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 메타노이아예요. 이는 그 사람의 의식과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뀐다, 그런 의미입니다.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표대로 삼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 길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비록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삶에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부흥하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시잖아요. 부흥과 축복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정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살면 틀림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어려움 겪을 때에 성급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것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만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믿음의 결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